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어리석은 부자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는데, 침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 태어나는 거, 육체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고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너에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다 임할 것이다. 그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리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이고요.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 농사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겠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음의 밭이 있는데 이걸 농사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농사해서 예배해서요, 좋은 밭 만들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배는 어떤 거냐?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안 믿는 게 죄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 야다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동침한다. 서로 이제 잘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또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탐심을 물리쳐라 했어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부자가 있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떡할까. 그래서 곡간을 더 헐고 크게 짓자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한테 말을, 야, 이거 다 쌓아두고서 내가 먹고 마시자, 즐겁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면 그거 네 준비한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을 때까지만 우리 거가 되죠. 그래서 영원히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이제 천국이니까 그곳에 우리가 이제 많이 쌓아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여기 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누가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16장이 이게 같다 그랬어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듯이 누가복음 12장하고 1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성경 기절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게 쭉 이제 이해하게 되면요, 12장, 16장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뭘 연결되어 있냐면 12장도 16장도 이제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부자, 거지, 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를 설명하려고 이게 한 것이다. 아마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하고 16장을 볼 때 다 달락달락 내용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부자, 거지 요거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가 다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좀 의아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다 연결된 말씀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거지가 되잖아요. 다 천국 갑니다. 솔직히 지금 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불쌍히 여기죠. 솔직히 그분이 천국 갈 때는 우리가 더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야.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해서 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내려놨잖아. 다 내려놨다고요. 지금 자기 생명이 지금 뭐 오락가락 하나님만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뭐냐? 무조건 거지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심령 가난해진 거라고요. 그런 상태니까 오히려 여기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야.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더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부자 거지만 요거 정확하게 잘 알아도 천국 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지만 되면 되니까, 그죠? 거지만 되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어떤 사람이 거지냐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어떤 사람이 부자냐, 내가 부자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면 딱 천국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가복음 12장 16장에 있는 거를 종합해 가지고 쭉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리새인이 부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 여기 이제 부자라 이제 이런 얘기죠.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결국 이거 다 말씀도 다 알게 되고 네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제 이런 거죠.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의
팔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참새가 있는데 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산을 나누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희들 신앙인들이 그런 탐심을 가지고 생활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쌓는 곳간이 이제 부족해서 더 크게 짓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성경,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 이런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이 땅에서 평안을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심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다 이렇게 됐으니까 즐겁다, 평안하다 이런 거죠. 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도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도 더 있으면 다른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있는 거지 사실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22절, 25절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정한 대로 살면 된다. 너무 욕심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작은 일도 못하는 자가 있는데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냐. 야, 작은 일 너에게 주어진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29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는 자가 있다.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32절 말씀 무서워하는 자가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33절 34절의 말씀이요. 소유를 나누어라.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왜냐하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 내 건 내 거, 교회는 교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자꾸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랑하고 또 성도들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거 한다고요. 그게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가정생활도 여러분 내 거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다 뺏기는 날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너 영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42절, 43절의 말씀,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양식을 나누라,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나누라. 네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자,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고요. 40절 말씀이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고요. 47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많이 맞아. 많이 맞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면요. 분쟁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말씀이 오면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다 나하고 내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56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네가 왜 분간을 못하냐 이런 말이고요. 57절 말씀 스스로 판단 능력 상실한 자가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 58절 말씀입니다. 화해하지 않는 자가 있다. 자, 여기서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욥도 사탄이 고발했어요. 그 정도로 사탄은 집요하게 여러분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사탄에게조차도 사탄이 나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내가 바뀌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요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회개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는 그 회개하게 하려고 사탄도 허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솔직히 사탄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근처에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냥 두는 이유는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얼씬도 못하죠. 사탄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나를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르게 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무 좋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나를 다르게 보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를 다르게 보는 사탄이 있을 것이고, 그죠? 나를 다르게 보는 율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일단 어때요? 부딪히죠. 그죠? 일단 부딪히고 내가 깨지죠. 그럴 때 이것과 이 율법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뭐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화해하라 이런 말은요 아팔라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너 자신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너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화해해라, 주님과 화해해라, 심판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하고도 화해해라. 그리고 너를 비판하는 사람하고도 화해해라.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모드죠. 화해 모드. 이거를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너는 나누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 만들려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하나가 되려고 자꾸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일부러 나누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탄도 다 보고 있고 천사도 다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가정이 나누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 자녀 나누어져도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져도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서로 화해하고 해방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해방하고 화해하고 구원해라. 주님과 너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되고, 너를 비판하는 사람과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화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겉을 과시하는 외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2장하고 전체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죠? 아, 부자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내용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자처럼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자는 일부러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외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게 많대요. 이렇게 겉으로 막 그 포장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내실은 없고 겉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면 비교 의식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을 그렇게 고정하시옵소서. 이 삶을 온전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어떻게 보든지 내가 내 삶이 있잖아요. 그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괜히 헛된 데 힘쓰고 그러지 말고 이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힘과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며 살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거들랑 어떻게 자랑한다?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이해한다, 요거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말씀을 알게 됐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알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이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비교 많이 하고, 이게 뭔가 좀 나도 좀 이렇게 성공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이에요, 비교 의식이 많이 없어져요. 행복합니다, 그냥. 그래서 진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일이 다 잘 풀려서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다 모든 게 잘 풀려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슬프죠, 어떨 때는 괴롭고, 어떨 때는 외롭고,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요, 일도 어떨 때는 참 더럽게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그죠? 어떨 때는 몸도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래도 내 마음 속에는 늘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복이더라,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더라. 예수님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내가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 있다고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여러분 명예가 있다고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거예요. 너 하나님 아는 것으로,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라. 뭘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뭘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뭘 이렇게 돈 벌어 보려고, 뭘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냥 자랑질 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라.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국을 아는 거야. 그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경험해봐서 알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서 다 행복하다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저도 많이 있고, 저도 어깨에 무거운 짐이 많아요.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있고 힘든데도, 근데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 그럼 그게 행복이더라는 거지. 그게 천국이더라, 그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일들이 잘 풀려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광이더라. 여러분 한번 주님의 참된 그 영광을, 주님의 참된 그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이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라 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이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라고 했고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오늘 데리고 가면 너 어떻게 될 거냐 같으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미리 그 전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화해했어야지. 그렇죠? 하나님하고 화해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아, 나하고 화해하자. 미리 화해하고 있어라.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예배하자. 나하고 즐겁게 한번 지내보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화해했습니다. 사람들하고도 화해하지만 하나님하고 화해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처음에 부자,
청지기, 빚진 자, 요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악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악한 목자가 나옵니다. 12절에도 악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9절에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버린대요. 그 목숨이라는 게 이게 푸시케입니다. 이게 생명을 버린다. 푸시케, 그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고요. 혼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혼이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혼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은 원래 영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혼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자기 그 목숨을, 그 혼을, 그 푸시케를 자기가 드리겠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그 푸시케를 자기가 이제 투자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푸시케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푸시케인데 그 푸시케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막 탐욕을 가지고 살고 욕심 가지고 살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혼을 위해서 자기의 혼을 들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예수님의 영이 죽었겠습니까? 영이 하나님인데 그건 죽질 않아요. 혼이 그 목숨이라고요. 그의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너 생명을 살리려고. 네 혼을, 네 푸시케를, 네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누가 가는 줄 알아요? 혼, 푸시케가 가는 겁니다.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푸시케가 다 그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푸시케,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선한 목자 나오고요. 16절에 다른 양들,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한 양떼를 이루겠다. 이것이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7절에 선한 목자가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면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지금 비교했어요. 그래서 악한 목자는 나쁜 목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두 개를 일부러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첫 번째 온 목자, 두 번째 온 목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목자가 먼저 절도며 강도인데 먼저 온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나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를 비교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는 이게 요한복음 10장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말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악한 목자는 뭐 하는 자냐? 자기 힘 있는 양이 찾아오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찾아오는 목자예요. 그게 악한 목자고요. 악한 목자는 그 양이 찾아오면 그걸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선한 목자를 만나도록 이제 인도하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를 먼저 만나게 해서 율법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온 목자들이 침례 요한까지가 다 악한 목자예요. 그게 다 선한 목자였으면 거기서 구세주가 나타나야죠. 근데 구세주는 침례 요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가 먼저 온 목자다라는 뜻인데, 먼저 온 목자라는 걸 설명하려고 악한 목자라고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먼저 왔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상적으로 온 아들이 있다. 그게 이제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선한 목자는 죽어가는 힘 없는 양을 찾아가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힘 없는 사람들, 병자들, 죽어가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다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이게 자기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삭개오한테도 찾아가서 구원해. 사람들은 삭개오를 막 미워했어요.
세리이기 때문에 미워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다른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찾아서, 그건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배한다,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예배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할 힘도 없으니까. 그만큼 예배할 힘도 없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예배해요? 선한 목자가 찾아가서 예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냐, 악한 목자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왔다, 나중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율법을 얘기하고 나중에 온 예수님을 복음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생명나무라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악과 먹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들 죽게 하고 영원히 미워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죽을 입혀주고 다시 자기가 내려가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었든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순서라는 게 있었구나. 그 순서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그냥 두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선한 목자에게 돌아가야지, 내가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 내가 선한 목자에게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나약한 사람, 내가 죽어가는 사람, 나는 선한 목자 아니면 생명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그게 또 응답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봐서 알아요. 저도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저도 아는데, 어쨌든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조차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 목사가 최 목사예요. 최 목사가 먼저 온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내 다음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종에 불과하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만나신다. 그래서 성경에, 자, 저를 만났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아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죽어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죽어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거 말하려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그 말 하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죽어라 죽어라 얘기를 죽어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 살고 있죠, 그죠? 가정이 살아나요. 죽어라 죽어라 계속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마음이 살아나고 있죠. 내가 죽어라 죽어라 했더니 교회가 막 살아나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온 자는 죽어라 하는 거고요, 양들을 죽어라라고 하는 거고, 주님은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살리는 그 선한 목자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 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건데, 제가 죽어라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죽어라는 말씀이 그게 복음인 거야. 그게 부활의 복음인 거야.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약하고 힘들고 병석에 누워있고 뭐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쫙 깔아지잖아요. 그럼 주님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주여, 뭐 예전에는 막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어떤 사람이 하다가 이때는 기도도 안 나와, 그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주여, 눈물만 주르륵 나와.
구원받아. 그냥 구원받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거지란 말이에요. 그게 거지야. 거지 상거지.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여러분을 거지 만드는 거예요. 거지 만들면 주님이 그 거지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거야. 아, 성경이구나. 그게 놀라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2장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머리와 꼬리죠.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게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으니까 어때요? 꼬리를 집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냐면 먼저 온 자고요, 꼬리가 나중에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기도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그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좀 잘 알면 그런 말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머리하고 꼬리, 이게 먼저 온 것과 나중에 온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먼저 온 자는 뭐냐면요, 종입니다. 나중에 온 자는 아들이고요. 그래서 먼저 온 자 종인데 그게 모세입니다. 나중에 온 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모세, 요한, 침례 요한, 이게 먼저 온 자들이죠, 예수님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였었어요. 근데 놓고 보면 뱀이란 말이에요. 그죠? 놓고 보면 뱀이란 말이야. 결국 그것도 땅에 기는 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꼬리를 딱 잡은 거예요. 꼬리가 예수님이에요. 나중 온 꼬리죠. 나중 온 꼬리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구나 해서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들이 다 꼬리가 된 거예요. 머리가 꼬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 온 것들은 다 꼬리가 되고요, 나중 온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가 되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 꼬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걸 머리 삼고 그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땅에 내려와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꼬리가 머리가 돼서 우리의 주인 되죠. 꼬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참 놀랍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좀 더 정리합니다. 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나무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죽이는 율법과 같은 것이죠.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 그래서 먼저 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큰 자. 그래서 이거를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선악과를 먼저 먹은 자가 첫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첫 아담이 그걸 먹게 되죠. 가인이 첫 아들이죠. 두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 중에 첫 아들이에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첫 아들이죠.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첫 번째 선악과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온 자를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온 자가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죽는 복음입니다. 자, 선악과는 죽이는 율법이고 복음은 자기가 죽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구분하겠죠. 선악과는 남을 죽이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자, 나중된 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로 오신 둘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엔 아벨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라고 표현.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주님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교만 반대 겸손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자, 꼬리가 머리가 됐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머리가 되면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이제 머리로서 사시죠. 꼬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신랑으로 우리의 이제 머리가 되셔서 사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머리가 되고 신부는 몸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신부죠. 우리가 다 같이 신부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려고 할 때는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둘이 둘 다 신부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둘 다 신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한 사람이 더 뭐 대우를 받아야 되고 머리처럼,
뭐 지배를 해야 되고 뭐 지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볼 때는 우리 모두 다 여자예요. 신부,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 머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요약입니다. 말씀은 뭐하고 반대되게 돼서 왔냐면 육체하고 반대돼서 온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육체가 원래 말씀하고 반대인데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었다. 자, 생명, 말씀, 생명, 빛을 여린 양에서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하고 반대예요? 죽음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생명이 옴으로써 하나 되려고 한 거죠. 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반대예요? 어둠하고 반대잖아요. 근데 어둠이라는 세상에 빛이 오셔서 하나 되려고 오셨죠.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인데 진리가 뭐에 반대말이에요? 거짓인 우리하고 이 땅하고 하나 되려고 오신 분이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고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뭐하고 반대예요?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반대죠. 예,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반대예요. 근데 그 짐승 같은 우리들한테 우리가 무슨 어린 양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너희는 어린 양, 뭐 이러니까 우리 다 어린 양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짐승 같은 여자들이고, 짐승 같은 것들인데 이 짐승 같은 것들하고 이 어린 양이 하나 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포하는 게 뭐예요? 평강할지어다 이랬죠. 평강할지어다라는 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평강할지어다라는 게 무슨 단어예요? 연결될지어다, 서로 하나가 될지어다, 화목할지어다, 연합할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라는 말이거든요.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지어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 놀랍죠, 말씀이. 그죠? 예수님이 그냥,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들 만났어요. 제자들 만나서 사랑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지어다. 야, 멋있죠. 들을 땐 진짜 멋있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사랑하다, 사랑하자, 우리 이러면 이렇게 돌아다닐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평강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서로 연결될지어다, 서로 결합할지어다, 머리가 꼬리가 될지어다, 꼬리는 머리가 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가 서로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될지어다,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고 1절에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요. 이게 악한 소문입니다. 이게 마귀의 참소죠. 주인의 것을 나눈다. 4절에 보니까 주인의 것을 나누죠. 그래서 이게 선교와 구제, 이게 말씀의 나눔, 물질의 나눔입니다. 16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탕감하고 용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완성되지 않은 불의의 제물로 그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귀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율법으로 분리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했죠. 16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까지는 율법이니까 다 나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람마다 이제는 침입한다. 그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는 이제 복음으로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다. 복음은 하나 만드는 거고 율법은 우리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18절하고 25절을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되죠. 18절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게 첫 번째 아담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18절인데요. 이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가 또 간음하는 건데, 그게 두 번째 아담입니다.
요게요. 자, 25절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부자거든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렇죠? 좋은 거 받았잖아요. 사람들은 선악과가 좋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고난을 받았어요. 자,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머리가 꼬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꼬리는 머리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자는 거지 되는 거고 거지는 부자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면 그럼 영적으로 부자가 된다고요. 바뀌는 겁니다. 머리는 꼬리 되고 꼬리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지로 왔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주인으로 막 추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막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지로 오셨으니까, 꼬리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막 여기잖아요. 그죠? 그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자, 부자, 거지, 나사로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부자하고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 21절에 거지 나사로에게 개들이 오죠. 첫 아담 부자는 하나님께도 명령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24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절이 그렇습니다. 30절이 그렇습니다. 부자가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이제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21절이 그렇습니다. 23절이 그렇습니다. 31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사실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 말 없냐면요, 거지가 할 말 없는 거예요. 거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할 말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 구원받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자기 기도에 응답이나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근데 거지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낮아졌고 자기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보니까 저도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장의 요약적인 그런 내용은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 산다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 없으면 지옥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가정생활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늘 불안하죠, 두렵죠, 무섭죠, 괴롭죠, 슬프죠. 무슨 일만 나면 짜증나죠. 왜? 지옥을 사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죠? 내 자신을 비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채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율법의 부자인 사람이었고요, 부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였습니다.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고 거지 나사로는 자기 의견이 다 내려놓아진 그런 예수님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함께 이방인 개들이 등장해요. 이방인 개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손조로 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의견 없이 죽임당한 예수님이 둘째 아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냐?
공동체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건데 이거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영혼만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제가 구원받은 게, 주님을 만난 게, 제가 회개한 게, 제가 은혜 받은 게 영혼에 대해 생각 때문이겠어요.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그렇게, 또 나도 그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도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 그 생명, 그 목숨, 이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30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아셨죠? 우리 주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어떻게 다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신부가 중심이에요. 새로운 신부, 새로운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 속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의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요약은 그 속에, 내 속에 심장과 같은 그 생명과 같은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수고, 예수님은 생명나무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주인 되신, 어린 양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천국이다, 그 천국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예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성령, 그리고 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거냐, 귀신을 따라 살 거냐, 요거를 좀 구분하고서 제가 맞춰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게 이제 푸뉴마인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하고요. 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귀신은 푸뉴마예요. 그 귀신도 신, 이게 영이거든요. 이게 푸뉴마,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귀신도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 하기오스라 그래요. 이게요,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영인데, 영은 영인데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카달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고 귀신도 영인데, 똑같은 영인데 뒤에 붙은 것만 달라요. 뒤에 붙은 게 하기오스라고 붙으면 성령 하나님이고요, 뒤에 아카달토스라고 붙으면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있다는 거죠. 영.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거죠. 이게 푸뉴마라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귀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푸뉴마, 똑같은 푸뉴마 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 할 때는 뭘로 받겠어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는 게 하나님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 이게 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받는데 잘못된 영 받으면 귀신 받는다고. 뒤에 붙은 것이 하기오스, 푸니마 하기오스를 받아야 되는데 푸니마 아카달토스 받으면 이거 다 귀신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거를 이제 성령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지금 성령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똑같은 영인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성령도 되고 귀신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영이니까 영은 말씀이라고요. 그죠? 말씀이니까 다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뒤에 자, 푸니마 하기오스 그러면 뭐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푸니마 아카달토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완전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이제 뭘 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진리라 그러죠. 그래서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귀신은 이제 반대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 그렇게 말해요. 불결하다, 더럽다, 거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하다, 더럽다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짓이다 그러면 이걸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조심.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말만 조심해도요, 천국 가기 쉬워집니다. 말만 조심해도.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뭘로 채울 거냐 이거예요. 속에. 자, 거룩한 말을 채울 거냐 아니면 더러운 말을 채울 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 채우게 되면 그러면 이 속에 채워진 대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속에 채워진 것이 나오는 게 이게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나는 그 말씀을 많이 받아서 그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속에 간직된 거를 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속에 진리의 말을 내가 담았으면 진리의 말이 나올 것이고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담았으면 거짓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 뭐 하나님께 노력해서 수고해야 돼, 예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한다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도 따른다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배우고 그런 식으로 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거짓말을 들었으니까 그건 누가 들어가요? 거짓말 들었으니까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수고무번 짐진 자들아 다 주님에게 와라. 그래서 안식하는 평안한 상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거지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지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을 비워놔야 돼.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너 속에 자꾸 간직이 되지. 그죠? 그래서 뭘 심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올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속에 진리의 말을 자꾸 심어서 내가 속에 진리의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 말이 자꾸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자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뭘 받는 거겠어요? 이 말을 자꾸 받으면 제가 그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뭘 받겠냐고? 성령을 받는 거라니까. 그게 거룩한 영이라고요.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귀신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령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저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냐, 성령의 말이냐, 아니면 지가 얘기하는 것이냐,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 들을 때 어영부영 눈 감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말씀 들을 때 신중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성령이라는 게 푸뉴마 하기오스라고요. 푸뉴마 영인데 말씀이라고요. 말씀인 영이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구분된 진리의 그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성령이라고. 반대로 귀신은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된 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가 더러워진단 말이야. 불결한 것을 듣게 된다 이 말이야. 불결한 영이 자꾸 내 속에서 틈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비이성적인 이야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늘의 이야기니까, 영적인 이야기니까. 비이성적으로 전혀 이 세상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고요, 이 성경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걸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 간직된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이랬습니다. 돼지떼에 보내주소서. 이게요,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푸뉴마 아카달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그러면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돼지들에게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돼지들에게.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거룩한 영이니까, 깨끗한 영이니까 깨끗한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깨끗하려고 회개한 사람,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근데 귀신은 더러운 돼지에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럽다. 자, 뭐가 있어서 더러워졌어요? 더러운 말이 자꾸 들어갔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런 사람들이 돼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무슨 말이 채워지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무슨 생각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네가 들은 게, 네가 듣고 있었던 게 악한 것을 듣고 있으면 악한 게 나올 거고, 네가 듣고 있었던 게 선한 것이었으면 선한 게 나올 거야. 자, 어떤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한가?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말씀 충만한가? 우리 속에 어떠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것인가? 자, 악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냐? 선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냐?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깨끗한 영과 불결한 영이 있는데, 깨끗한 영은 성령입니다. 깨끗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불결한 영이 있어요. 이 불결한 영은 누구에게 들어가면 개나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개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귀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역사한다 그러면 반드시 요거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정에 충만하냐, 아니면 귀신이 지금 막 역사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이게 다 뭐에서 해당하는 거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살았느냐, 요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귀신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영, 하나님의 말씀 성령입니다. 이것이냐, 아니면 불결한 영이냐. 이 불결한 영은 개나 돼지에게 온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나 돼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개나 돼지는 어떤 종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반복해서 화를 냅니다. 반복해서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를 안 맺어야지 생각은 하는데 계속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개나 돼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어가느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영인데 아카달토스의 영이 들어가요. 더러운 영이 들어간다고요. 불결하니까, 그 속이 불결하니까, 그 속이 더러우니까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사람, 내 자신을 비운 사람, 나를 자꾸 비운 사람, 이 속에 빈 그릇처럼 된 사람이요, 깨끗한 그릇처럼 된 사람이요, 깨끗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들어갑니다. 깨끗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영혼에 관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셔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아까운 더러운 영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까운 더러운 영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주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심령 가난하여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먼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먼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